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공통된 속성 말이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기쁨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이 공통된 특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심령들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때마다 부어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심령마다 차올라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대에 모든 세대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각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매일의 삶에서 진심으로 차오르며 복음의 능력이 전심으로 어디서나 역사하는 삶은 상상만 해도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구원의 감격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혹은 내 가정에 이 기쁨을 주신, 감사를 주신, 능력을 주신, 은혜를 주신, 기적을 주신, 고백을 주신 이러한 일들이 막 차오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심령을 방해하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세상의 악한 영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틈을 찾아내 끊임없이 영적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러한 생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며 사는 것과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 삶의 모습은요, 달라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게 어떠한 행동을 원하실까? 어떠한 판단을 원하실까? 어떠한 선택, 어떠한 이 모습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본능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육체의 그러한 이 흐름에 따라 내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민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복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 두 번째 화면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화면이요. 네.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화면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주의 영광을 평생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주의 영광을 평생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아 주의 영광을 평생 드러내는 삶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평생 드러난다는 것.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러분 다 목회자 되시고 선교사 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 원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아 주께서 행하실 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광은 말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평생 영광을 드러내는, 평생 주께서 행하실 일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우리는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로 잠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화면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께 쓰임받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심 어린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겸손함입니다. 자, 오늘 보신 이 시편 130편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 물론 위에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내용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죄인인데 자신을 이미 용서하셨고 지금 부르시고 장차 회복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평안을 찾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지금 부르시고 장차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이 130편입니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순례자가 지금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부르짖는 곳을 보니까 그 모습이 장소가 어디죠?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원어로 깊은 곳은 깊은 바다를 일컫는데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죄를 너무나도 지었나 보죠.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어 라고 처절한 상태에 있었던 시인의 모습,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신기한 것은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1절 마지막 단어가 부르짖었나이다 입니다. 2절은요 또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한글로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의 이 원어는요 cry out 이라고 하여서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통탄이죠. 통탄입니다. 그리고 2절의 부르짖음은요, 이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간청이에요. 참회, 통탄, 이러한 1절의 모습이라면 2절은요, 간청입니다. 간청. 통회가 뭘까요? 통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의 고백이 통회예요. 통회.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2절에 고백된 이 간청은 뭘까요? 나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죄인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분명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크신 능력을 보이시며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간단해요.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뭘까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이 단어 자체가 뭘까요? 왜 기다리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란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간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외함으로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소망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함 또 경외함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뜨거운 기도로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깊은 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불어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풍랑이 올지, 작년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지, 지나온 수십 년보다 더 큰 고난의 세파가 올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에이,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만큼 정말 힘들었어 라고 할 것 같아도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직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누구를요? 여호와를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죄악을 막 통회하고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고 설령 겸손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까요?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찬양도 듣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헌신과 봉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내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요, 여러분, 어떠한 평안도 어떠한 기쁨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기대고 바라며 기뻐하는 자들이 많을지는 의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 기독교 세계관을 흔들고 자연을 훼손하며 사회구조를 어지럽게 하며 교육 철학을 변질시키며 결혼과 성 풍속도를 순리에서 영리로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 영화교회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원토록 주를 높이는 삶이 되어 평생 주님께 쓰임받고 평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으시죠? 저도 늘 설교 들을 때 세 번째 그러면 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렇죠? 셋째입니다. 셋째.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평안함으로예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평안함으로 말이죠. 본문 이어지는 6절입니다. 6절을 보니까 파수꾼이 등장을 하네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해가 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졸음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1시간만 참자, 30분만 참자, 10분만 참자, 이제 해가 뜨면 나는 포근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기대감 때문에 파수꾼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분명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치고 힘겹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 무궁하고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이 2023년도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깃발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기다림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속에서요,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답답한 시대입니다. 답장이 늦으면 답답한 시대예요. 뭔가 변혁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머리에 띠를 둘러매고 거리로 나가 외치는 시대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도 어느덧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빠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새 걸로 교체하는 시대. 앞선 차량이 민기적거리면 아무리 정속도에 가도 추월을 해야 속이 편한 시대. 물론 빠른 것이 좋고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앞서 보이는 것 같지만 잠시 바쁜 길을 멈추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7절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세상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산다면 세상도 우리를 향한 기대감보다는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여러분, 7절의 외침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이죠.
지금 세상은 8절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알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차이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알지 않는 시대라고요. 비난과 조롱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의 시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향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진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심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심령이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어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